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묻자온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뉴스 기사에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요. 막 불길이 밀려올 때 엄마가 어린 두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결국은 불에 다 타서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었지만 소방관이 그 현장을 보니까 그냥 그 자녀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죽은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은 꽤 많이 들려옵니다. 그 쓰촨성 대지진 일어날 때도요, 무너지는 짐을 엄마가 다 받아내고 아이는 살려서 중국 대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폼페이 화산 폭발이 있을 때도요, 한 화석이 엄마가 두 자녀를 꼭 끌어안고 화석이 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성애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동서고금막론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렬한 본능이 모성애일 것 같아요. 자기 배로 난 그 자녀들을 향한 자기 목숨과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꿔지는 경우가 많죠. 남자들은 그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배로 안 낳기 때문에 남자들은 순간 자기 생각합니다. 엄마들은 순간 자녀 생각하고. 그 황소관 박사님 일제시대 때 집에 폭격이 떨어지니까 엄마는 순식간에 자녀를 덮고 아버지는 순식간에 뛰쳐나가다가 그 문 앞에서 딱 멈추고 아차 자식. 근데 어떻게 이거는 생각을 할 수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여성들은요, 신체적으로는 약하지만 이 강력한 모성애적 본능 때문에 우리 한국 이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혁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게 아버지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키운 그 어머님 희생적인 뒷바라지, 눈물겨운 뒷바라지, 이것 때문에 실은 공부하고 일해서 한국을 키웠거든요. 뒷바라지만 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능력을 발휘했죠. 한국 부동산 부흥의 혁혁한 공로를 복부인들이, 복남편은 없습니다. 복부인들이 그 한국 부동산 부흥의 주역이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는 어머님들의 그 애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기초가 되어 실은 한국 교회가 자랐습니다.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님의 기도. 아버님의 기도는 없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여성은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고, 여성의 역할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여성이에요. 여성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들이 여성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열등한 것 같아서.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돕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구약에 20몇 번 쓰인 가운데 창세기 2장 18절에만 인간이 인간을 돕는 거고요, 나머지 전부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다라고 할 때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는 열등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고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처럼 돕는 게 에제르인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18절의 에제르가 신약에서 해석될 때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할 때 그 돕다,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돕다 할 때 그 돕다라는 말과 여성의 에제르가 같은 용법으로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제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남편을 도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다 사역자들입니다. 누가 당신 요즘 뭐합니까 하면 나 요즘 사역합니다. 무슨 사역합니까? 가정 사역합니다. 나 가정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 포함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머니 사역의 중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용고인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청난 이야기죠. 태중에 민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합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결혼해서 전처에 내 자식은 아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으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민족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는 세상 나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에요. 이 두 세상 나라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그 엄청난 영향력이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역은요,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80년대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교회를 저는, 각자 한번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온누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영재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한국 교회 이 예배의 패러다임을 지금처럼 찬양과 더 영적으로 깊은 예배를 드리도록 이 패러다임을 바꾼 분입니다. 큐티 사역, 평신도 사역, 그 엄청난,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흐름들이 실은 그 온누리 교회의 어떤 그 하용조 목사님 또 그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님 통해서 나온 이런 흐름들을 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서전에 보면요,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은 좀 말씀 중심의 좀 율법주의적인 좀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셨고, 특별히 어머님은요, 본인 어릴 때 어느 집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온몸이 불덩이가 되셨대요. 그냥 인간의 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일주일이 몸이 뜨거우셨는데 자신을 꼭 안아주는데 거의 인두로 가슴을 지진 것이 뜨겁더래요. 그 다음부터 손이 빨개지셨는데 그 옛날 시골에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당시 무당 또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거의 사람들 나가 동그라지고 능력 사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말씀 중심이었지만 어머니를 보면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어머님을 통해서 받대요. 오늘의 교회가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잘 조화된 교회인데 그 뿌리가 어머님의 영성입니다. 그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님 지금도 경배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영향 엄청나게 끼치고 저도 영향 많이 받았는데 그 동생은요 그냥 목소리만 쫙 찬양만 해도 저기서 울어요. 뭐 엄청난 영성입니다. 흉내 내고 싶어도 안 돼요. 다른 분이 인도하면 그게 안 나오는데 그분만 마이크 잡으면 막 울어요. 어서 저런 영성이 올까? 어머님의 그 영성이 아들들에게 흘러가고 그 두 아들 통하여 한국교회 전체에 이 예배의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갖고 오게 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님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 어머니의 여성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어머니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에제르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성을 지었던 처음 말씀이 남편을 에제로 도와라, 남편을 세워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에제르가 본연의 사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남편을 세우는데 이 에제르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시켜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슴이 좀 찔리는 분 계신가요? 에제르의 사명, 특별히 자녀 양육할 때 에제르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 마음 안에 엄마가 아버지를 잘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통로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그게 쑥 들어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면요 하나님 아버지야 막 속에서 싫은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게 왜곡되어서 막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운 분 같고 막 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이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어머니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영향력 가장 큰 게 아버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요 사회생활할 때 대인관계가 편합니다.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권위자와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힘들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 나가요.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제 속에 많이 부대낍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윗사람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늘 편안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근데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요. 자녀들 안에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애비 닮아서 막 이런 이미지. 아유 내가 네 아빠 만나 내 인생 망쳤다 막.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그려주는 대로 봤잖아요. 그럼 아빠가 이상한 분인가 보지? 엄마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네. 그 감정 뉘앙스 그대로 새겨질 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상이 싫은 거예요. 뭐 좀 권위자를 보면 속에서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건설회사 상무인데요,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은 아버지를 어릴 때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해요. 건설 노동자라서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지방에 몇 달 갔다가 가끔 올라오시고, 중동에 나가서 또 근로자로 일하시니까 몇 년 만에 오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정입니까? 근데 어머니가 참 역할을 잘하셨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지금 아버지가 경부고속도로 뚫고 계시다.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큰일 감당하고 계시다.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없어도 이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하시는구나. 또 중동 가 계실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도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계속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지니까 아버지 하면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들과 또 동료들과 관계 맺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해결하시고, 자녀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아버지를 소개시켜주는 참된 에즈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머니가 에제르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자,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대부분은 사랑해요. 그게 모성애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이라고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중에는 건강한 사랑이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가만히 보면 사랑 같지만 집착인 경우가 많은 거 아세요? 자녀를 통하여 엄마의 상처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본인 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자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릴 때 그 어머니로부터 그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의 어머님이 첫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첫 딸이 자기인데,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본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본인의 꿈이자 본인의 희망이었대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낳자마자 자녀에게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뭐 본인을 그렇게 막 칭찬하고 또 해달라는 건 다 해줬지만 이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집착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엄마를 피해버려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마음 안에 상처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다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흘러나가게 할 때 온전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로 인한 집착, 대리만족, 이러한 상처로 인한 사랑이 흘러가면요, 그 받는 대상은 부담스러워집니다. 정상적으로 처음에는 잘 받아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열매가 좋지 않게 맺혀져요.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는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빗나가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왜 사랑해 줬는데 왜 그럴까? 부모는 나한테 사랑을 줬는데 왜 그럴까?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상처가 있어서
왜곡된 사랑이 온 것으로 여러분이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곡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사랑 가정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과잉보호 있죠.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과잉보호입니다. 그냥 아이가 원치 않아도 다 해주고 그냥 미리 알아서 해줘요. 가만히 그 어머님 마음을 보면요, 정말 지극해요,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또 하나는 가만히 보면 자녀가 자기 꿈인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이 자녀에게서 해결하고 자녀를 통하여 자기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뭐 좀만 잘하면 막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거기에 쏟아붓고, 조금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요즘 분식물 센터에 물건 잃어버린 거 찾으라고 애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찾아가는 아이 별로 없대요. 너무나 많이 잘해줘서. 아이가 이 과잉보호 때문에 요즘 문제가 스스로 뭐 못합니다. 제가 가끔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릴 때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우리 삼형제 데리고 그 버스표 끊고 그리고 갔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지금은 여기서 여기도 못 가요. 무서워서. 왜 그럽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다 부모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의 독립심, 자립심이 그냥 다 싹을 꺾는 거예요. 과자 하나도 못 먹어서 과자 먹을 때 엄마 맛동산 먹어도 돼? 하면 엄마가 그 싱크대에 가서 접시 꺼내서 반만 먹어. 그러면 반 먹고. 그 아이가 커서 직장 가면요, 위에서 자 이번에 어디 발령해 줄까 하면은 나가서 전화하는데, 엄마 어디로 발령 나갈까? 결혼하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너무 의존적이니까 본인이 결정 못 합니다. 엄마, 아내가 아침밥 안 해준대. 아침밥 뭐 먹을까? 아침에 콘프로스트 먹어. 그러면 여보 콘프로스트 줘. 왜? 우리 엄마가 먹으래.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바보 같은, 자기 뭐 결정하려고 하면 두려운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본인이 할 수 없게끔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아이가 결국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성인 아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과잉보호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거다. 상대가 성장하는데 내가 조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게 성장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손을 빼서 조금 고생해도 그 일을 통하여 넘어져도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는 게 성장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잘 성장할 때까지 엄마는 그 역할을 잘 해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손을 떼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간 스스로 하나님만의 독립적인 존재로 서서 결혼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는 존재가 엄마의 역할이에요. 근데 왜 이 영역을 침범합니까? 이게 조종하는 겁니다, 실은. 내가 그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뭔가를 이루려고 로봇처럼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나중에 정말 너무나 이상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권위 없는 사랑. 요즘 너무 권위가 무너졌죠. 특별히 어릴 때 초등학교 그 전, 유치원 그 전후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돼 하면, 권위자가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는 거라 꺾여져야 합니다. 이거 안 꺾이면요, 나중에 이 펄펄 사른 자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안 꺾여요. 하나님께도 안 꺾여요. 자기 왕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윌 브레이크라고, 어릴 때는 의지를 꺾어라. 물론 이 말이 막 패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배울 그 상황에서는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놔두는 것은, 이거는 무지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아니지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제관계였던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가졌는데 가정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개인 교사로 섬길 선생님을 신문 광고 냈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자원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집안이 난리더래요. 막 망나니처럼 막 뒤집어 엎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붙잡고 아무튼 사인으로 안 돼. 그랬더니 막 더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유 그냥 놔두세요. 애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오두막에 끌고 가서 손을 꽉 잡고 안 되는 건 안 돼.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해. 그랬더니 막 핥히고 막 움직이더래요. 꼭 끌어안고 사랑해.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하루 이틀 10일 20일 했더니 나중에는 비로소 다 꺾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그 아이가 귀한 아이로 자라나고 나중에 헬렌 켈러가 자서전을 쓸 때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날은 설리반 선생님이 오신 그날이었다.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아이에게 권위를 가르치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는 평생 망나니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된 사랑, 권위에 순종하고 과잉보호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독립해서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주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건강치 못한 사랑, 완벽주의적 사랑입니다. 완벽주의.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완벽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해도 괜찮아, 잘했다 해야 되는데 완벽주의는요, 잘해도요 잘한 거는 잠깐 넘어가고 못한 거를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림을 딱 그리면 잘 그렸잖아요. 그러면 야 잘했구나, 참 너 피카소 같다 해야 되는데 잘한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잘하긴 잘했는데 이 선이 삐뚤어졌다. 야, 선. 야 여기 색칠 여기 좀 진하게 해야지. 그러면 아이는 그래 하고 이렇게 하지만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너는 아직 부족해. 너 이렇게 하면 너는 아직 멀었어. 늘 부족하다고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부모는. 어떤 가정은요, 본인이 중학교 때 1등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1등 했다고 했더니 아버님 야 지금 1등 하는 건 소용없어. 고등학교 때까지 1등 해야 진짜야. 뭐 맞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가야 또 좋은 대학 가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의 마음 안에는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은 만족 못 시켜드리는구나. 내가 평생 노력해도 나는 결코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자야. 가정사역하는 이기복 교수님 자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기복 교수님 남편이 자녀에게 그렇게 대했대요. 보통 이제 첫 아이에게 기대가 크잖아요. 저도 첫 아이 키울 때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막 노래도 만들어요. 그래서 대단한 찬양 사역자가 나오겠구나 했더니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천재가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그 교수님의 큰아이가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거예요. 서울대학 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 못 가고 아마 그 아래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교 입학 합격한 그 벽보 앞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좋은 데 가지 않았겠냐. 이게 깊이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졸업을 해서 그 인터넷 계열 회사에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제 뿌듯해서 그 부모님 그 회사 구경시켜드리고 식사를 대접했는데도 그때 또 아버지가 하는 말,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지 않았겠냐. 나중에 그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난 최선 다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표정이 만족할 수 없는 그 표정 보고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 이 큰아들은요, 카드를 쓰는데 이렇게 내용을 쓴대요. 엄마 아빠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이미 잘 컸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완벽주의적인 부모 때문에 그냥 계속 좀 더 그래도 만족해드릴 수 없는 아버지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커 나가셨을 때 내가 부모에게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녀였습니까? 내 자녀가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녀로 크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좀 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마음에는 나는 부족해, 나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 그런 자괴감이 드는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아마 그런 가정은 지금 자녀들과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좀 처방을 해드리면요,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있죠. 치유가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칭찬을 하되 뭐를 잘해서 칭찬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존재적으로 칭찬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너희 존재 자체가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그래서 그 자녀 소개할 때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나는 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를 그 아이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느낀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복음성가 근래에 가장 큰 히트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히트쳤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 조리원 가면 기독교 조리원이 아니더라도 그 노래 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어떤 방송의 배경음악도 그게 딩가딩가 나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노래가 음악성을 보면 그렇게 수준 높은 노래가 아니래요. 그냥 좀 동요 비슷한 노래래요. 근데 왜 그 노래가 불려졌을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가? 딸일지라도, 공부를 못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늘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노래가 딱 나왔을 때 이게 건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뭐를 해서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마치 금이, 이게 금이라면 금이 뭐 어떻게 해서 귀한 게 아니라 금 자체가 가치가 있잖아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입니다. 뭐를 해서 복을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이미 존재 자체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광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다음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수치감이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몸이었는데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가리잖아요. 막 나뭇잎으로 막 가리잖아요. 하지만 이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지. 그게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원래 귀하게 지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 위에 이제 막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학벌로 가리고 외모로 가리고 수술하고 막. 천국이 요즘 비상 걸렸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원본과 너무 안 맞아서 천사들이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 대절을 한다고 해요. 외모, 학벌,
그 깊은 내면에는 뭐냐면요, 내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하는 인식이 아니고 뭔가를 뒤집어 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뭐냐면요, 복음은 뭐냐면 이미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져서 내가 사랑받는 자고 귀한 자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인정되어지는 그 만족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각자 달란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공부를 점수를 더 맞냐 못 맞냐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안에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형상 그대로 사랑받고 그 안에 달란트를 잘 이렇게 세우면 꼭 상무돼야 행복합니까? 아파트 좋은 곳 얻어야 행복합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존재 자체로 주님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요, 오버하는 인생이에요. 사랑도 부부 사이에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 해서 사랑을 얻어내려고 달려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으니까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결국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냥 방황하고 막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워야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옷도 이럴 때는 양복을 입지만 평상시에 교회 왔다 갈 때 할 때는 편안하게 입습니다. 굳이 목사라서 꼭 넥타이 메고 정장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존재 자체 자연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요만큼이면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교회가 꼭 몇만 명 돼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그릇이 이만큼이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주신 삶을 열심히 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길거리, 오늘도 그 집에서 걸어올 때 막 웃고 왔어요. 남들 보면 실성한 사람 같아요. 왜 웃었냐면 웃겼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웃었는지. 다만 내가 웃고 있네, 걸어가면서. 이거 생각해도 웃기고, 아내 생각해도 웃기고, 내가 저렇게 걸어가는 거 생각해도 웃기고. 왜 웃을까요? 자연스러워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원형의 그 모습 안에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보다, 남들보다, 왜? 남들보다 못하니까 그 속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해서 할까?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를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용납받아진 존재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벌거벗으셔서 우리의 수치를 그분께서 가리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창조의 원형인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이미 내가 용납됐다고 하는 이 가치 인식, 이 사랑받는 인식, 이 인식이 충분히 만족되어지면요,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완벽주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너 존재 자체가 귀하다. 그래, 네가 딸이라도 너는 귀하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네가 공부를 동생보다 못하다. 너는 귀하다. 왜?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 행복감 속에 자녀가 자라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릴게요. 어떤 자매님이 야근을 하다가 모르는 술 취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됐대요. 주위에서 낙태를 하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름 모를 취객한테 결국 강간당해서 생긴 아이였지만 그 깊은 속에서 막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지 않고 결국은 20대 초반입니다. 낳고 입양 기간에 결국은 맡겼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20년 정도가 넘어서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자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입양한 딸아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원치 않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근데 마음에 만나고 싶었대요. 만났더니 그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더래요. 내가 엄마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모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당신을 만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물어보더래요. 아버지는 혹시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름 모를 취객이었다고. 그때 갑자기 그 딸아이의 남편이 갑자기 사이에 끼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른들의 문제는 제가 모릅니다. 어떻게 임신했는지 어떻게 입양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렇게 귀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이 일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왜 태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소중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 비록 남편이지만 그 자녀가 존재 자체로 어떻게 강간당해서 임신을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태어난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름다운 자녀라는 인식이 그 안에 받아들여질 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원형으로 가장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아버지를 소개시켜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과잉보호되지 않고 참된 권위 아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나요?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속 찬양으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뭘 할까 하다가 이걸로 골랐는데요. 이 찬양 중에 정말 자신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님도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도 좋고요, 가족을 위해서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이름을 생각나는 우리 자녀의 이름이 있다면 가족의 이름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성들은 에제르로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잘 소개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왜곡됨 없이 용납되어지는 태초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참된 용서와 하나님 화평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멍들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틀어져 있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가운데 특별히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직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또 완벽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갈 확률이 커요. 오늘 이곳에서 용서하십시오. 그 앞에 여러분 부모님을 상상으로 세우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상한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있다면 축복하십시오. 함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이 시간 너희 아버지를 용서하라, 너희 어머니를 용서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들도 주님 그렇게 상처 입고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아픔의 쓴뿌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내가 부모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모든 맺힌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상한 것들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나는 나의 자녀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제르로서 자녀들에게 아내와 아버지를 온전히 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되 과잉보호가 아니고 권위 없는 사랑이 아니고 완벽주의 사랑이 아니고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순전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긴장하고 숨기고 인간적으로 오버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웃고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이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치료와 위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저들의 경제의 영역도 주님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도 주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함께할지어다.